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예수님은 참으로 인간적이고 따뜻한 분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출했다는 분입니다. 감정이 풍부하시고 감정 표현이 우리와 똑같이 민감하신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황폐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탄식한 나머지 울부짖었다라고 나오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아들 라사로가 죽게 되자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다라고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이 근본적인 마음에는 사랑이 비롯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사랑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표현되냐면 불쌍히 여기사라고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오늘 본문에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은 내장이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감정, 애간장을 태우다 할 때 그 말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이 국률, 헤세드라는 단어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국률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상처가 있는 곳으로 가는 것, 고통이 있는 장소로 들어가는 것, 깨어진 아픔과 두려움과 혼돈과 고뇌를 함께 나누는 것이며 연약한 자들과 함께 연약해지고 상처 입기 쉬운 자들과 함께 상처 입기 쉬운 자가 되며 힘없는 자들과 함께 힘없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헨리 나운이 생각할 때 국률은 상대방과 함께 고통을 나누는 것이 국률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국률이 불쌍히 여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자식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도 품 안의 자식이 아니라 여기서 국률로 여겼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 자식이라는 말은 아직 태어나지 못한 뱃속에 있는 아이를 국률로 여겼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단순하게 자녀로 여겼다라는 게 아니라 어머니의 뱃속의 아이처럼 보살폈다라는 의미가 국률로 여겼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이런 마음은 우리를 어떻게 여겼냐면 불쌍히 여기는 걸로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고통 가운데 함께 하셨고요. 고통을 치근히 여기셨고요. 그로 인하여 같이 마음 아파하시는 분으로 오늘 본문은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이 치유로 나타났고요. 이것이 기적으로 나타났고요.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나타나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원동력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36절을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주님이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고 말씀하였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지도자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목자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책망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안겼다라는 단어가 목자 없는 양같이 이들이 지금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치유 사건을 보시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치유 사건을 많이 그러니까 8장 9장 마태복음 8장 9장에 보면 집중적으로 치유 사건이 9개가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백성들이요 좋아해요. 근데요 종교 지도자들은 불편한 마음을 넘어 예수를 죽이기까지 마음을 먹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모습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참 목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치유 사건을 8장 9장에 집중적으로 나타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을 고치셔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국률한 마음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주기 위하여 목자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치유의 사건을 베풀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이 쓰여진 게 주 70년 이후 85년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목자 없는 양이라는 이 표현은 주 70년경에 예루살렘이 함락하여 나라를 잃어버린 상태를 나타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예루살렘 함락 이전과 이후의 삶이 그들이 그렇게 달라졌을까요? 아니요. 어차피 이전과 이후의 삶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왜? 로마 식민지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주 1세기 팔레스타인의 땅은 아픔의 땅이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기본적인 의식주의 문제조차 해결하기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교의 사회사라는 이 책을 보게 되면 1세기 팔레스타인들의 1인당 연간 총생산 GDP가 49.6 데나리온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폼싹이에요. 그러면 49.6 데나리온은 대략 2달 남짓 일하고 나머지 10달은 실업자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조세와 납세의 명목으로 최소 20% 정도는 떼갔으니까 이론상 한 사람이 얼마요? 약 40데나리온 가지고 1년치를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액수예요. 소수의 부유한 사람들을 제외하고 당시의 많은 백성들은 늘 배고프고 목마르고 헐벗은 채 살아갔다는 얘기예요. 하나 예를 들어보면 지금 달걀 한 판 30개가 약 한 7,500원에서 8,000원 정도 하잖아요. 그 당시 때 달걀 하나 값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하루 일해서 계란 하나 사 먹을 수 있는 돈이라고요. 그러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굶주림에 영양실조에 걸리거나 병에 대한 면역력이 현저히 떨어졌을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아이고 불쌍한 영혼들아 너희가 고생하고 기진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탄식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생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니까 고통을 주다, 압제하다, 낙담시키다라는 의미예요. 여기서 기진하다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수동태로 쓰여졌는데요. 바닥에 버려지다, 무력하게 주저앉다라는 의미로 절망적으로 풀이 죽어있는 상태라고요. 한마디로 그냥 매가리가 없다라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목자가 없어서 그냥 고통 없이 매가리가 없이 하루하루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그 당시 1세기 팔레스타인들의 모습이었다라고요. 오늘날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을 똑같이 보시면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아이고 야들아 목자 없는 양같이 너희가 고생하고 기진하고 있구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요. 우리가 지금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고 기르는 양처럼 주님은 우리에게를 바라보고 있다라고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인도해 줄 수 있는 인도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종교가 그것을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종교는 타락하고 있고요. 교회 지도자들은 부정부패로 하나요. 그리고 대화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 비기독교인들이 종교 지도자들 기독교를 가르쳐서 56%가 건의적이라는 단어를 쓴대요. 저도 그저께 설교를 들으면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의적인 종교 앞에 사람들이 무엇을 하소연하면서 목자가 되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건의적인 종교 앞에서 어디 하나 의지하고 참되게 우리를 인도해주는 지도자를 발견하기나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요. 오늘날 교회들이 곳곳에 많이 세워져 있어요. 곳곳에 많이 세워져 있다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을 향한 울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우리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이 십자가 밑에 모여 있는 많은 백성들 안에 울림이 일어나야 된다라고요. 그 울림이 시대의 아픔과 시대의 탄식에 대한 공감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아기 엄마가 아기 울음소리만 들어도 이것이 무엇 때문에 우는 건지 엄마들은 바로 캐치하잖아요. 그것처럼 교회가 그 세상 사람들이 지금 울고 짖는 거에 대해 캐치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요. 그 울림이 있어야 된다고요. 교회 안에는. 그래서 교회가 이 시대의 아픔과 탄식의 하나가 되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 시대를 향한 울림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그 울림의 공감을 뭐라고 나타났냐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저와 여러분 안에 울림이 없고 그 공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은 것이고요. 빛을 잃어버린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의 언어는
그냥 언어가 아니었어요. 가르치는 언어가 아니었고 행동의 언어였다라고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지도자들은 관념, 철학, 사고, 언어 늘 가르치고 말로 하는 언어로 지도자는 보여진단 말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다른 지도자였다고요. 어떠한 지도자요? 행동과 실천을 함께하는 지도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물이 낮은 곳으로 향하는 것처럼 주님은 언제나 아픔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셨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곳을 찾아가 주셨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아픔이 있는 곳으로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고 불안해 있는 곳에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따뜻하게 보살펴 주었다라고요. 이러한 모습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시대적인 울림이라고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겠다라는 의지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세상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겠다는 그 울림을 가지고 그들에게 고생하구나, 기진하고 있구나 하면서 그들에게 아픔을 치유해주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보시면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한 번도 나를 믿으라라고 한 적이 없어요. 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했다라고요. 이게 예수님의 부르심이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35절 보니까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요약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고 그리고 그들의 연약한 부분을 고치셨다라고요. 이것을 통하여 좋은 이웃이 되어 주었고 절망 속에서 희망의 빛을 보여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3대 사역인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이 사역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위한 선포적 행위였다라고요. 이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으니 그 나라의 삶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르치는 것과 전파하는 것과 고침을 통하여 이 세 가지의 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을 통하여 너희가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이 볼 때 너무 불쌍하다라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같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억압과 불안의 삶 속에서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탄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시는 사역, 제일 많이 한 사역이 무엇이냐면 가르치고 전파한 사역이 아니라 제일 마지막 세 번째인 치유 사역, 고치는 사역이 있다라고요. 근데 마태복음은 그것을 8장과 9장에 집중적으로 나타나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유는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육체적인 질병만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그리고 마귀 권세에 이 억눌러져 있는 자들에게 해방시켜 주는 것까지 치유 사역이었다라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치유 사역은 단순하게 고치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관계가 깨어져 있는 것을 회복시키기 위한 사역이 뭐라고요? 치유 사역이라고요. 치유는 회복 사역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거라사 강인이요. 거라사 강인은 하나님의 관계보다는 마귀에 사로잡혀 종노릇하였던 자들이에요. 근데 거라사 강인을 쫓아내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멀쩡한 자로 돌아섰지 않았습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적인 관계를 맺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회복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는 자가 되었구나. 그가 무덤 사이에 사슬에 묶인 채로 막 소리를 지르며 몸을 막 핥힌 채로 막 돌아다녔던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게 되었다라는 게 이게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인간관계 안에서 너와 나와 관계가 깨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도 치유 사역이었다라고요. 그 대표적인 게 삭개오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동네 왕따였습니다. 인간관계를 하나도 맺지 못했던 자예요. 키도 작았고 볼품도 없이 생겼고요. 그리고 세리 마태도 그랬고요. 막달라 마리아도요. 다 동네 안에서 왕따였고요. 관계가 다 끊어진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직접 찾아가 주셔서 그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면서 치유 사역으로 인간관계를 다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세 번째 사역인 이 고침의 사역은 바로 회복이라는 겁니다.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상태가 뭔데요? 바로 하나님과 나가 하나 된 관계. 그게 뭐냐면 에덴 동산의 모습이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옷도 입지 않고 빨가벗은 채 그냥 이렇게 마음껏 즐긴 채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그것도 채소만 먹으면서, 그렇죠? 야채만 먹으면서 살았던 그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시킨 게 바로 치유의 사역이었다라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되고요, 또 우리 사이 안에 회복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 우리 안에 아픔과 질병이 온전히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의 멤버들이 세상을 향하여 이러한 사역들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는 아프고 우리는 지금 관계가 깨어져 있는데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뭐 합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먼저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고, 그리고 나와 너가 하나 되고,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아픔과 질병이 해결이 된 상태에서 그리고 난 뒤에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역들을,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제가 감당한 교구 식구들 가운데 많이 위독하고 고통 가운데 있던 두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 그들이 다 하나님 나라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어요. 그들의 가정을 보면 몸이 아파도요, 병원 갈 돈이 없었습니다. 경제적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삶의 질이 떨어진 가정이었습니다. 자녀들도 잘 돌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는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정기적으로 자주 찾아가서 문안드리고 기도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격려해 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과연 최선이었나? 너무나 부족하다, 미안한 마음이 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구역 지도자들에게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누구누구가 이렇게 너무 가정 형편이 어렵고 지금 많이 아파서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씩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마음을 함께 나누고 함께 공감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거기에 가서 이렇게 저뿐만 아니라 매번 순번을 돌아가면서 늘 정기적으로 그 집을 돌봐 주었습니다. 결국은 두 분 다 하나님 나라 곁으로 가게 되었죠. 은혜롭게 장례는 잘 마쳤고요. 더 놀라운 건 교회를 나오지 않았던 자녀들도 그 교회가 이렇게 돌봐줬다라는 거에 너무 감사하여 교회를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라 그 집 근처에 있는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고통을 조금이라도 내가 공감하고 교구 안에 기쁜 울림이 서로에게 있을 때에 힘들어도 치유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교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울림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두 분의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잘 인도하게 되었고, 또 그 가정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아픔에 대한 울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예화입니다. 이 시대는 목자 없는 양처럼 여러분 고생하고 있고요, 기진하고 있어서 참으로 불쌍한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예루살렘과 그 주변이 아픔 땅이었던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아픔의 땅이라고 지금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다양한 계층과 세대가 아픔의 크기와 모양이 다를 뿐 누구나 다 아픔과 탄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고독사가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독사의 약 60%가 50대와 60대의 남성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왜 그러느냐? 이혼, 그 다음에 실업, 그 다음에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혼자 살기 때문에 고독사를 당한대요. 그 다음에 많은 고독사가 누구냐면 20, 30대 청년 남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독사가 왜 50대, 60대의 남자와 왜 20, 30대의 남자들이 이렇게 많이 당하냐? 돌보주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혼하고 실업자가 생기고 청년들은 직장을 얻지 못하다 보니까 고독사로 많이 죽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대에 너무나 절박하게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손짓하고 있어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저희를 공감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손을 내밀고 있다라고요. 또한 이 시대는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 상대적으로는 영적으로 더 갈급한 시대라고요.
더 메말라져 있고요. 마치 영혼 없는 자처럼 거리를 떠돌면서 이렇게 하고 다니고 있다라고요. 이 시대가 정말 좀비처럼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지금 시대에 탄식하는 소리에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라고요. 주님은 지금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추수할 건 너무 많은데 나 혼자 감당하기 너무 힘드니까 일꾼이 지금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지금 하소연하고 있다라고요.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때입니다. 교회 안에서 탄식의 소리가 듣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공감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된다라고요. 이사야 6장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는 이 부름 앞에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이사야가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이사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세상에 나가 세상의 울림에 그 소리에 같이 공감하고 같이 아파하며 같이 눈물 흘리겠습니다 라고 기꺼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즘 살맛 나십니까? 솔직히 어디 하나 참된 기쁨과 행복이 없고요. 매일 고단하고 지친 날들 속에서 정말 살맛 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유독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죄송하지만 와이프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살맛 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하늘을 봐. 하나님을 봐야지. 왜 자꾸 이 땅을 보려고 그래. 맞더라고요. 우리는 살맛 나는 곳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니 해도 살맛 나지 않은 이 세상에 주님이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겨 주시는 것 끝나지 않고요.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가서 불쌍한 자들에게 가라고 파송 명령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불쌍히 여김 받은 사람만이 세상에 나가 다른 이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았으니 이제 이웃과 주변으로 나가 고생하고 기진하고 있는 살맛 나지 않는 그들에게 나아가 불쌍히 여겨주는 작은 목자로 살아가십시오. 그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이란 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큰 거란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주 작은 일. 그러니까 지친 자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 외로운 자들에게 다가가서 손길 한번 내밀어주고, 낙심한 자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작은 발걸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그 복음의 길을 제시하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이, 이것이 작은 목자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곁에 참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 목자 없는 이 시대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시선과 주님의 마음을 향해 있는 것처럼 세상에 울림으로 가득한 저와 여러분이 다 돼서 이 땅에 작은 목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